창세기 2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제가제성경 25쪽의 말씀입니다. 1절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돌보심으로 웃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기 전에 하나의 궁금증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게 100세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75세예요. 그러면 25년이 흘렀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줄 거면 100세잖아요. 100세의 나이잖아요. 그럴 거면 하나님이 75세에 부를 게 뭐가 있어요? 그냥 99세에 부르시면 되잖아요. 99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100세 때 주면 그냥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나이가 75세예요. 왜 이렇게 길게 25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있다가 100세 때 이삭을 주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창조의 광경에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를 우리가 직감할 수 없다면, 느낄 수 없다면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은 신약의 창세기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의 창세기인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광풍이 일어났을 때, 막 돌풍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잠잠하라. 그 한마디에 돌풍이, 그 풍랑이 잠잠해지게 되었어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 어떤 일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말씀하시면 바로 됐어요. 그런데 한 사람에게 믿음을 하나님이 세우는 일에는 많은 시간이 요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이 아니라 인간의 이 부족함, 인간 안에 있는 불신과 믿지 못하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5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면서 그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100세의 이삭을 주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괜히 뜸을 들인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아이다, 이거거든요. 그렇다면 자, 말씀해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바로 이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복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낳게 했다. 이게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뭐가 들어가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이에 보면 돌보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단순하게 지켜보는 것, 이게 돌보는 거 아니죠.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직접 찾아오셔서 개입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개입이 있었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셨다. 이게 돌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도 돌보셨잖아요. 사라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찾아오셔서
사라의 인생에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개입하셔야 되느냐? 사라가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라가.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가 아이를 낳게 할 것이다. 아이를 그가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18장이거든요. 창세기 18장 앞장이죠. 앞에 그 18장 12절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에 그가 비웃었어요. 냉소 섞인 웃음을 지었어요.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늦은 나이에 내가 애를 가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 비웃음, 이것은 불신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이 가지는 합리적인 불신이에요.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갖지? 그러니까 무조건 불신이 아니라 사라가 가졌던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합리적인 불신이에요. 가질 수 없다는 걸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 몸을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져? 이 합리적인 불신이죠. 이 비웃음, 한편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너가 비웃어? 하나님이 화내실 만하죠. 그런데 이 비웃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돌보세요. 개입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라를 돌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득하세요. 이 돌보신다라는 것 안에는 설득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사라에게 그에게 개입하셔서 설득해 나가는 과정에 긴 시간을 가져요. 우리의 믿음이 저절로 된 것 같죠? 근데 믿음은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되지 못해요. 이게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단정짓고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까? 자, 기근이 있었어요.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가는데 사라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더 젊을 때죠.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혹시나 이 사라를 보고 내 남편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빼앗을까 봐 내가 이제 누이라, 당신 내 누이라 이렇게 얘기하게 하죠. 그런데 거짓말을 하게 해요. 이것은 뭐죠? 하나님이 애굽에 왔으면 나를 지켜줄 수가 없고 나를 보호해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가진 거잖아요. 내가 나를 지켜야 돼, 이런 생각 가진 거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 이방 땅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믿음이 없는 거죠. 애굽에서는 나를 돌보시지 못할 거야, 이런 믿음이 없는 모습이 있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통해서 사라가 애굽의 왕의 후처가 되는 것을 막았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이게 돌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때로는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세요. 그리고 때로는 설득하세요. 이 모든 과정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돌보심이 없으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까지 오지 못해요. 이 주일의 추위 속에서 예배의 자리에 오는 건 못 와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위인이 되지 못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설득과 돌보심과 개입과 간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해 보면 6절에 보십시오. 그 돌보심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삭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하심을 통해서 이 사라에게 비웃음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의 웃음, 기쁨의 웃음. 나에게 이런 일이 다 있다니, 세상에 내가 이런 경험을 다 하다니 라고 하는 이 경탄의 웃음, 이 탐복의 웃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비웃음을 돌보셔서 웃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것을 말씀하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웃을 일이 많으세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탐복하고 경탄할 만한 웃음, 우리가 그거 다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아무리 막 좋은데 가도 어때요? 잠깐이에요. 와 하다 보면 그냥 그 감격과 그 감동은 쉽게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새로운 데 가는 거죠. 근데 와 했던 그 경탄의 자리, 탐복의 자리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감동이, 야 이런 게 다 있구나, 이거잖아요. 오래가지 못해요. 그 감동, 그 감격은 쉽게 사라져 버려요. 그냥 바람 불면 휘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것과 같아요. 근데 이 이삭에게 주었던 하나님, 그에게 주셨던 웃음은 평생에 그의 삶 속에서 뒤돌아봐도 앞으로 살아갈 날도 이러한 감탄의 웃음은 없는 거예요. 이런 웃음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었다. 이게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하세요? 세상에서 이러한 웃음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여정을 통해서 사라에게 이 아이를 갖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시는데, 결국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돼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 믿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실력이 아니다. 믿음은 내 실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을 설득하고 돌보셔서 결국에는 가지게 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다.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자녀다라고 얘기해요. 약속의 자녀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는 것을 보는 자, 이게 약속의 자녀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게 했느냐? 이삭의 삶은 약속의 자녀죠.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이삭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늘 우리가 체험하고 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 이게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약속의 자녀예요. 이 약속의 자녀는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이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로 불러주셨다. 세상에 많은 것 있지만, 금은보화도 있고 많은 것, 좋은 거 많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로 부르셨다. 이게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그의 태어남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불가능한 가운데, 도저히 가능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의 이삭의 태어남은 하나님의 불가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약속대로 그가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럼 이삭의 삶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만 믿음의 사람이고 이삭에 대해서 성경에 별로 나와 있질 않아요. 야, 이삭이 도대체 야곱의 더 많은 지면을 차지하니까 이삭은 별로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요. 그런데 이삭은요, 약속의 자녀예요.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이런 자예요. 이삭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시 본문에 저희가 들어가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말씀해 보시면 2절에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어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때의 하나님이세요. 타이밍의 하나님이다. 그 시기, 그 정확하게 맞추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뭐겠어요?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는 약속의 자녀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내 시간표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삶 속에서 진을 빼요. 하나님을 내 시간표에 맞추려고 얼마나 진을 빼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힘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맞추는 삶,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99세 될 때까지, 100세가 될 때까지 25년의 시간 동안에 무엇을 훈련하셨어요? 너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이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나이, 그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면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표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내 나이에, 지금 내가 이때에, 내가 지금 한참 막 즐기고 할 때, 이때에, 이게 아니라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이 시간표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자꾸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는 가운데 내 시간표에 맞추려고 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부르짖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아무리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요? 아니죠. 기도 가운데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믿음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 시간표로 살아가는 자의 삶은 믿음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믿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라고 하지만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죠. 생각해 보면 믿음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믿음 필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믿음을 주시겠어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데. 믿음을 구할 때는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정,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환경에, 여건에, 우리가 보이는 대로, 내가 기분 좋은 대로, 내가 결정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다 살아가면서 믿음이 쓸 데가 없잖아요. 근데 막 믿음을 마치 내가 금을 보화를 쌓아놓듯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막 믿음을 쌓아놓는데 믿음을 사용치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어느 때 필요한 거예요?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될 때,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갈 때,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믿음은 사용되는 거예요. 아니, 내 일을 하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것은 아브라함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 속에서 약속의 자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낳은 아이가 필요한 거예요. 불가능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일
그 약속의 자녀가 필요한 거죠. 이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뭐가 필요했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라에게 뭐가 필요했어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믿음을 그들에게 주시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아브라함에게 25년의 시간.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마 제일 힘든 게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세우는 일도 어려웠지만 그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 많은 설득의 시간과 하나님의 돌보심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 믿음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난 구원 받았어. 이게 끝이에요. 이제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일도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믿음의 길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창고에 쌓아놓는 부자처럼 믿음을 쌓아놓아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하는데 믿음을 사용할 데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나, 정말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보려고 해요. 3절의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했다. 웃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비웃었던 그를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그에게 웃음을 주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서 사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비쁘신 줄 알았습니다.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가 고백했더니 사라에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이죠, 믿음. 이 사라에게 이삭을 낳는 것은 단순하게 한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믿음의 일이었고 믿음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 자신도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이제 불가능해진 거죠. 그런데 자기를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의 믿음이 뭐예요? 나를 본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 단산하여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본 거죠. 약속하신 일을 비쁘신 줄 알았다.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며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간 거죠.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얼마나 낙심을 쉽게 해요.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낙심하고 마음에 짜증이 내고 금방 절망하고 조금 더 뭔가 하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막 가득해서 우리 속에서 막 부정적인 생각을 가득히 채우잖아요. 사람이 원래 그래요. 사라를 보면 위로를 받잖아요. 하나님이 너 아이를 가질 거야 라고 했는데 자기를 보니까 내가 어떻게 아기를 갖지? 웃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어떠세요? 우리의 마음은 비웃음이죠. 하나님이 지금 내 형편을 알고 내 능력을 알고 내 꼬라지를 아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비웃죠.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사라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 사라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과 계속해서 사라를 설득하잖아요. 그리고 너가 아니야, 나를 바라봐 라고 설득하니까 이 사라가 약속하신 일을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믿음으로 살았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믿음의 역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믿음과 상관없이, 믿음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사라나 아브라함에게 믿음은 어떤 것과 같으냐면, 어린아이가 여기 보면 어린아이를 이렇게 낳아서 기를 때 생각해 보세요. 오래돼서 이제 어렸을 때 모습이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보세요. 아이가 이제 걸어요. 그럼 어떡하죠? 아이가 걸을 때도 걸어. 이렇게 되나요? 아니죠. 아이가 막 아장아장해서 막 일어나려고 할 때 그걸 붙잡아주고, 막 걸어갈 때 손 잡아주고, 허리 숙이고, 눈높이 맞추고, 때로는 무릎을 꿇고 아이가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한 발 내딜 때 박수 쳐주고, 이런 오랜 시간 동안 애가 막 자빠지고 꼬꾸라지니까 다시 안 걸으려고 할 때 아이를 막 설득해서 너 할 수 있어, 이런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걸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라에게 이런 믿음의 여정이 있었다. 하나님이 아장아장 걷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기어다니는 그들에게 너 걸을 수 있어, 이것을 말씀해 준 오랜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25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25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살아가는 신앙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나요? 믿음이 필요 없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사라가 비웃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리, 그 약속의 언저리에 그가 머물렀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라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비웃었지만 그 약속의 언저리에, 그 약속을 떠나지 않고 약속의 언저리에 머물면서 그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은 아니더라도 믿음의 흉내를 내고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이 마음을 우리 속에서 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아니고서는 가지 않는,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을 여러분가 가세요. 믿음을 사용하는 길로 가세요. 믿음이 없이도 갈 수 있는 길, 그런 큰 길, 넓은 길 말고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좁은 길로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는 놀라운 인생의 큰 경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이것은 인간의 불신, 인간의 낙심보다 훨씬 더 크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열심과 신실함이 사라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너의 인간의 불신보다, 너의 낙심보다 나의 주권적인 이 열심이, 나의 신실하심이 더 크다는 것을 사라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과 그분의 돌보심이 우리의 낙심보다 훨씬 더 커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 말씀에 4절의 말씀해 보세요.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라고 하잖아요. 약속의 자녀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뜻이거든요. 이건 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유아세를 베푸는 게 그런 의미잖아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이 아이는 이제 내 자녀로 기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겠습니다, 이게 유아세례의 의미잖아요. 마찬가지 할례를 베풀었어요. 이 할례의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 이제 내 자녀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으로 말씀으로 이 아이를 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적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막 어떤 도움이 우리 가운데, 생각지 않는 도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거나, 생각지 않는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환경이 바뀌었어요. 이런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닐까 돌아보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기억나서 내가 그것을 기도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간섭이 아닌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가더라도 믿음이 필요 없는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간섭하십니다. 너 믿음의 길을 가라. 믿음을 사용하는 길로 가라.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에 빠뜨리지 말아야 될 기도. 하나님, 나를 돌보셔서 나의 삶에 개입해 주세요. 나의 삶에 간섭해 주세요. 나의 삶 속에 들어와 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약속의 자녀잖아요.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요, 정당한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거잖아요. 예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 이건 정당한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고 기를 때 부모가 내내 옆에서 보다가 부모가 개입할 때가 있죠. 간섭할 때가 있죠. 안 돼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그 길을 강제로 이끌고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돌본다라고 이야기해요. 부모의 돌봄이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 청년 때, 제 대학 때, 그리고 중고등학교 대학 때 정도에 내가 삶의 멘토를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삶의 멘토. 삶의 방향을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를 때 삶의 방향을 인도해주는 그런 분이 있으면 참 좋겠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그분들을 교회를 통해서 만났어요.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대학 때 그 CCC를 통해서 그런 분들을 만났어요. 그전에는 누구에게 충고를 받거나 누구에게 조언을 받거나 방향을 제시받거나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신앙 안에서 그렇게 개입하고 간섭하고 조언해 주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도만이 아니라 때로는 충고와 조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세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일을 중단하지 않으세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무엇이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적어도 억지로 끌고 갈 때 여러분 끌려가세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순종하게 하실 때 여러분, 그분의 이끌림에 우리가 끌려가세요. 그러면 거기에는 비극이 아니라 웃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뭐 하는 거, 여러분, 내가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다 믿음인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억지로 어떨 때는 하게 하세요. 억지로 순종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것도 돌보심이에요. 오늘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맺기 원해요. 적어도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는 삶을 사세요. 믿음을 사용하는 길로 가세요. 믿음이 전혀 필요 없는 길, 믿음이 사용되지 않는 길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즐거움으로 살지 마세요. 믿음이 사용되는 길 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세상에 없는 기쁨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이 사용되는 약속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